오늘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금요일에 나누는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 시리즈로 나누고 있어요. 한참 했는데 지금 18번째 시간인데 아직 마태복음 5장이 사실은 오늘 끝나요. 6장으로 넘어가는데요. 진도 나가는 걸 보아하니 한참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는 아니고 사실은 오늘 5장 20절 말씀부터 48절까지가 한꺼번에 훅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5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셨죠?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러니까 너희들의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예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삶 가운데 가져야 되는 의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20절이고 내용은 21절부터 48절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딱 들을 때, 그리고 우리 목소리로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에 의해서 우리는 첫 번째 어떤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 처음에 아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구나, 처음엔 그렇게 들려요. 근데 그런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깨닫게 되었고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단순한 접근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더 옳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이 왠지 들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더 선하게, 더 옳게 사는 것, 그것만 해도 괜찮다,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게 다는 아니기 때문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로울 것을 요구하는 말씀이라고 들을 수 있겠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성도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지요. 자, 의로우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보다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롭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서기관은 바리새인들의 거의 같은 동료라고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 안에 서기관 계급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뭐 때문이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정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율법을 어기는 걸 보면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사사건건 왜 당신은 율법을 어기느냐고 시비 걸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의라면 아마도 그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들보다, 그 유대인들보다 너희들 제자들의 의가 더 낫지 않으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의도적으로
어떤 느낌이 오느냐 했을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느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의로운 것은 무엇인가요?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건 착하게 사는 거 하는 생각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의롭다, 의는 한자잖아요. 어떤 한자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옳을 의자죠. 옳다는 거예요. right예요. righteous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맞게 옳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란 얘기하고는 많이 겹치겠지만 착하게 살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착하지 말게 나쁘게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의롭게 살라는 말씀, 맞게 옳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원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이에요. 의미는 옳다는 얘기예요. 똑같아요. 한자의 옳을 의자와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의는 착한 것 아니고 착한 것도 들어가겠지만 맞게 옳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이라면 기준이 다른데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걸로 기준을 세워서 비교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면 행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 우리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의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거 버릴 거 아닙니다. 우린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기독교인은 성경 말씀 구약에 나오는 율법들을 생명처럼 지키나요? 안 그래요. 그럼 그거 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율법의 조항을 내용을 그 문자적인 내용을 열심히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했으니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신 뜻을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시작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아까 제가 21절부터 48절까지가 내용이라고 말했죠.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싶어요. 짧지 않은 내용이지만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화면이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잠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끝에 48절까지 좀 길어요. 그냥 쭉 읽으면서 우리가 바로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한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형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흡가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에게 조용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또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의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에게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어떤 말씀이었나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예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은 이 내용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한 의롭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할 거다 말씀하셨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서기관 바리새인이 없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너희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섬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면 결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이 되십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뭘 더 해야 되나? 맞습니다. 뭘 더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꽤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21절부터 26절까지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인하거나 죄를 짓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7절에서 30절까지는 간음과 음욕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성적인 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교회에서는 성적인 죄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아멘 하지만 세상에서는 성적인 것이 더 이상 죄가 아니다. 그걸 죄라고 하면 우습지.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적인 게 다 죄가 아니에요. 성적인 면에 있어서 죄를 짓는 행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똑같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읽을 때마다 여성분들은 좀 억울하실 수도 있어요. 남성 기준으로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성분들은 바꿔서 읽으시면 돼요. 누구든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다. 아니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31절 32절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말씀 주셨죠. 요약하자면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때는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최대한 성실히 살라. 결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그렇죠? 서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옛날에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니 차라리 하지 마라. 사람의 마음과 맹세 믿을 게 못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약속하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남이 나에게 약속한 것을 가볍게 여기며 화를 낼 줄 알면서 나는 다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었어 하면서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되겠죠? 38절에서 42절 말씀 보면 원수 갚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뒤네요. 사랑하라는 건 보복하지 말라. 그리고 저항하지 마라. 뺨을 때리면 돌려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저는 이걸 나를 해하는 사람에게 그 해를 가하는 것보다 더 큰 크기의 사랑으로 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43절부터 48절까지 미움과 사랑하라는 얘기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건 당연한 것이고요. 넘어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지만 행하기는 또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미운 사람이 생긴다면 이 말씀이 기억나고 부담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구원받았으니 넓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구하고 사랑 주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의로움의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나는 이거보단 좀 약하게 아니요. 나도 이만큼 나한테 똑같은 기준으로 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못하는데요? 너무 어려운데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것을 100% 하는 것은 어렵죠.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의로움, 예수님의 윤리의 특징이 있는데요. 세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상식을 넘어서는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만큼 아니 그것 이상으로 상식적인 윤리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요구하십니다. 이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 사는 사람들만큼 하기도 어려운데 평균치를 내가 따라갈까 말까 모르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 더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부담스럽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윤리의 요구들은 지금 하는 것에다가 너무 어려운 그 이상의 것을 더해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요.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30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삶의 길로 나갈 때에 가볍게 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고생시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더 힘든 짐을 지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요구가 사람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행할 때에 사람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묶여진 것에서 해방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기준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인정할 수 있었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많은 비판을 하셨죠.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기준이 사람을 자유롭게 해방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사람을 얽매는 기준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유로 가는 길, 얽매이는 길, 바리새인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 율법의 뜻을 요구하십니다. 비슷한 것 같죠. 근데 길이 달라진 겁니다. 어디서 그게 갈라졌을까? 나도 혹시 바리새인의 길로 가지는 않을까?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바리새인을 예수님이 비판하셨는데 어떤 분은 한국 교회가 거의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새겨듣고 좀 바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렇게 상식적인 요구 수준 이상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인 행동보다 근본적인 원칙을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잘린 것 같아요. 자, 구체적인 요구사항들, 법 조항들을 예수님이 요구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써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기본적인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굉장히 쉽게 들리고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다 알아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면 그때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구체적인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원칙을 알려주셔서 스스로 적용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나에게 주시고 내가 그 알려주시는 답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지는 않으세요. 원칙을 주시고요. 내 삶의 환경, 나의 성품, 나의 능력 모든 것에 맞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내가 적용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야 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우리가 스스로 적용하며 그 길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세 번째 특징은 적당한 선까지 이 정도 하면 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요구하십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윤리를 요구하시는데 그럼 어렵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인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의라는 말씀 나올 때가 있어요. 루터 역시,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완전하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계속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삶이 그 정도를 향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완전함을 요구하신다 할지라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추구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런 그 윤리에 대한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상식선을 넘는 하나님의 요구를 하고 계신다.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쳐 주시기보다 근본적인 원칙을 가르쳐 주신다. 적당한 선까지 그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끝까지 완전함을 제시해서 우리가 평생토록 그 길을 추구하게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내가 살아갈 길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 저는 그래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주려고 노력하는데요. 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사회의 상식보다 더 높고 더 힘든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고 지키자. 이렇게 적용되시면 좀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맞아요. 근데 뭔가 더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보단 더 의로워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구해야 되겠죠. 이런 적용을 해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독교인의 윤리적 기준. 그건 안 된다.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왔다고 너무 가벼운 복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게 첫 단계 시작으로는 맞는 원칙인데요. 그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그 수준까지의 윤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궁금하실 수 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우린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인가? 이게 자꾸 궁금하실 수 있어요. 반복하니까 외우세요. 외우시고 기억하시고 누가 물으면 답할 정도 수준까지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한다는 굉장히 유행하는 표현이죠. 주님 안에서 자유해. 그러면서 마음대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자유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죄와 나의 묶임에서 해방되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율법의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근본 정신,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구체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기억하고 그건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따라 살아가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얽매는 압박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도무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누르고 압박하는 그런 죄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에 자유하게 되고 그 묶임에서 풀려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찾으실 분들 혹시 계시면 빨리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